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늘 강건하십시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아직도 몇 주 더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번 짚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이 땅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를, 특별히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힘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첫 가르침이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소유한 8가지 복을 먼저 전하신 뒤에 이제 자신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빛이다 라고, 우리 안에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입니까?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5장 말씀을 보면 먼저는 제자들이고요. 그 앞에 무리들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4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장 2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이 다 고침을 받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스스로 내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빛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빛일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빛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앞에 있는 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온 그 모두가, 우리가 바로 빛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오셔서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8장에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전하고 있고요. 12장에서도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8장 12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신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자신이 가지신 그 빛, 생명의 빛을 갖게 하신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되는 근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모든 이들이, 그 연약한 자들이 빛이 되는 근거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음으로 빛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 그리고 사랑을 우리는 누림으로써,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어서 빛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이 된 우리, 빛으로서의 우리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이 어떠하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곧 빛이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빛으로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 어둠을 밝히는 것, 이것이 빛의 존재 목적이죠.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서 밝히시고 몰아내신 어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몰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지적 어두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이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리시지 않고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어둠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죽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어둠의 근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그분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1차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둠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시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복음을 알려야 되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준비되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는 먼저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요. 이제
그 권세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함으로써 빛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지위와 역할을 가집니다. 그렇죠? 저 오봉섭이라는 사람도 가정에서는 아들과 또 남편과 아빠의 모습이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각 위치에 따라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동호회 같은 거 하십니까? 어떤 모임에서는 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지위가 역할이 있습니다. 다른 관계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지위 속에서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은 빛의 전달자로서 빛을, 구원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도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오게 하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것들에 우리가 먼저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 16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세상에 비친 우리는 그 빛을 사람 앞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행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가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비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 거룩한 나라로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로 이끄신 그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임으로 그에 걸맞게 행해야 한다. 그런 빛의 모습, 이 세상의 어두운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그것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4장 23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다른 말로 치유의 사역인데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사회의 기득권자들입니까? 아니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선한 행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이 가진 그 긍휼의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빛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과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초리는 매우 따갑습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이제 한 해 걸러서 종교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 같은 것을 여러 기관에서 합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천주교가 가장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불교,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 이어서 세 번째로 나타납니다. 또 그 통계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상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부정적인 시선이 압도적이라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세상의 소리를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었는가?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그 어둠을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나는 과연 빛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떤가를, 이런 통계들을 볼 때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억울한 것들이 나타났다고 우리 목소리를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신가? 혹시나 내가 주님의 복을 차고 있진 않은가? 조금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방해하고 있진 않은가?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이것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높아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진 않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심히 봅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비난하기 위함이든지 혹은 우리를 공격할 거리를 찾기 위함이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봅니다. 교회 다닌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정말 그 안에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교회에 대한 악한. 그 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와 우리들을 향한 악성 댓글들을 막 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사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가진 그 역할은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 어두워서 진리의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때,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의문이 되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욱 주님께 받은 빛을 세상 가운데에서 비추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이 등을 받침 아래 두지 않고 온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 받침대에 두어서 비추게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빛을 비추기 위해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할 빛을 비추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빛을 비추며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서 시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손가락 빛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멸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이실 그 빛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그 사랑으로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빛을 지가여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빛입니까? 이렇게 온전한 모습이 하나도 없고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빛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비치시기에 그 참된 빛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빛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나타내므로, 그 빛을 드러내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빛을 통하여서 이 땅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두운 그곳으로, 두려운 그곳으로, 혹은 나를 공격하는 많은 적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가며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빛으로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